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의 제31강 주제는 구세주와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입니다. 그 제1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세주에게는 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신약 성서에 보면은 엔티크라이스트라고 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구세주의 권능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구약성서 이사야서와 신약성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서 제41장에 1절로부터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들아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리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땅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키리라. 이 뜻은 동방의 땅끝하고도 땅 모퉁이에서 불러일으키는 동방의 앞으로 열국 즉 모든 나라의 왕들이 다 와서 굴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의인은 왕들 중에 왕, 모든 왕들을 치리하는 왕중왕 즉 실질적인 구세주임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서 요한계시록 제2장 26절로부터 28절에는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리라.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온 나라를 통틀어서 만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온 나라를 다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 되니 이 역시 왕중왕적 실질적인 구세주임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구세주, 참 구세주에게는 그 어떤 대적할 자도 존재할 수가 없지만은 신약 성서에는 존재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종교가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종교는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종교일 것이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대부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는 말 속에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죽기 싫어한다는 반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죽음이 싫고 영생을 애원한다 해도 그러한 영생을 주는 존재라고 정의된 주인공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 또한 물거품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인공을 성경에서는 구세주라 표현하였습니다. 인간의 조상인 아담은 피조물이 아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흙을 빚어서 만든 피조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로 나타난 최초의 사람은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선악과를 먹은 상태의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흙을 빚어 만든 피조물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는 피조물이 아니라고 기록된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편 82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 내가는 하나님을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간들은 신들이며 전부 다 지존자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우리 인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너희 인간들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신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그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인용된 내용을 보고도 사람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야겠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인용되는 성경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중에서 구세주가 되어 올 것이라 기록되어 있으므로 창세기 피조물론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록된 내용을 통해 어느 것이 맞는지 또 어느 것이 틀린 것인지 연구 및 검토하여 정확한 해답을 내린 후 적어도 논리적 맹지에 부합되게 성경이 재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즉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체를 입은 인간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육체를 가진 최초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요 마지막 아담은 사람의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나라는 주체의식을 순교시키고 하나님으로 부활된 구세주를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7장에 등장하는 처녀가 낳은 아들 임마누엘이 바로 이런 존재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란 용어를 통해 살려주는 영인 구세주는 분명히 사람 가운데서 출현할 것임을 알리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는 인자, 사람인자, 아들자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무려 51번이나 사용되었으며 전부 구세주를 의미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데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야 했겠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구세주 출현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을 아래에 인용해 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하는 강의 내용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자주 인용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녀, 임마누엘을 잉태한 처녀는 일반 인간 처녀 즉 죄인입니다. 아무리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지만은 인간 처녀에게 잉태돼서 죄인의 몸에 잉태되어서 죄인의 피를 받고 성장해서 출산되므로 출산될 때는 일반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의 상태로 출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함으로써 버터와 꿀을 먹을 자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게 되므로 처녀에게 잉태된 존재는 바로 성령 잉태된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택함으로써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함으로써 버터와 꿀을 먹을 자격자가 된다. 그렇게 된다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로서 고생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 지시를 받고 모세가 애굽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큰 타이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가고자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받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의 땅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아닌 인간들이 그리는 즉 이상향의 땅 천국으로서 천국이라는 의미로서 이용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는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에게 잉태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출생해서 마귀의 마음,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마음이 나라는 주체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인 이 선이 되는 양심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구세주 위에 등극하게 된다는 내용을 이 이사야서 7장 이 내용이 이 구절이 그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59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재고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 역시 구속자는 구세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되려면은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재고를 떠나는 자가 구세주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인용된 두 구절에서 공통점은 악을 버리고와 재고를 떠나는 자입니다. 처녀에게 잉태된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그 뜻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의미이며 야곱 중에 재고를 떠나는 자가 구속자가 된다고 하였는데 구속자는 구세주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구세주는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출현할 것이라고 확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구세주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4명의 부인을 통해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별한 전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기력에 취하여 죽기 직전에 다음 대의 가주를 선임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렇게 가주를 선임한 행사를 장자축복이라 하였으며 초대 선민은 아브라함이 첩 하갈로부터 얻은 첫 아들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은 지금 아람 민족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놔두고 그보다 14살 어린 본처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에게 장자 축복을 함으로써 본처가 낳은 아들에게 본처가 낳은 장자에게 장자 축복이 임한다는 인식이 되었는데 야곱은 4명의 부인들로부터 얻은 12명의 아들의 구성을 보면 첩 레아가 낳은 소생 6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홉 번째, 10번째 이렇게 12명 중 반, 즉 6명을 첩이 되는 레아가 낳았으며 본처 라헬의 여종인 빌하가 5번째, 6번째 아들 2명을 낳았고 또 첩 레아 여종인 실바가 7번째, 8번째 아들 2명을 낳았으며 마지막 11번째, 12번째 아들 2명을 본처 라헬이 직접 낳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은 이 12명의 아들들에 대한 장례 축복을 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장례 축복을 하는 자리 창세기 49장에서 그 어떤 아들에게도 장자 축복 내용에서 장례를 축복하는 내용에서 장자 축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고 하여 장자가 될 수 있는 부동의 조건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장자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일 것. 둘째, 본처의 장자일 것. 셋째,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지만 핵심은 약속의 아들이라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 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본처 라헬이 직접 낳은 아들은 11번째와 12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변수가 발생되는데 그것은 본처 라헬은 첩 레아가 아들을 4명이나 낳을 동안에 한 번의 수태조차 못하였고 그래서 본처 라헬은 자신은 아기를 별 수 없는 성녀인 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 야곱에게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통해 아들을 낳아 자신의 무릎에 두겠다고 청하여 남편의 허락과 함께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고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단이라 지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 말이지만 히브리어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심판자, 재판관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야곱에게는 5번째로 얻게 된 단이라는 아들이 야곱과 라헬 사이 약속에 의해
본처의 장자가 되었던 것인데, 야곱이 약속하면 야곱 속에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한이 약속의 아들이자 본처의 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49장에는 12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장래 예언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중 5번째 아들인 다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한은 이스라엘을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한은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살이로다. 말굽을 물어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예언서에서 특이한 것은 구세주의 근원이 되는 심판권과 구원권과 함께 마귀와 사탄을 상징하는 뱀 독사의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출현하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그 12아들 중 유일하게 다한에게 구세주만의 권한 안에 있는 심판권과 구원권이 주어진 내용이었어. 구세주는 분명히 단지파의 후손 가운데서 출현할 것으로 확정된 것이 틀림없는데, 이상하게도 마귀와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요 독사의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권 이왕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와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의 경우는 장자권이 임하게 되는 아들 본인이 자신에게 장자권이 임한 사실을 알도록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다한의 경우는 장자권을 받는 본인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도록 비밀로 처리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론하는 이유는 만약 장자권이 임한 사실을 본인 다한이 알게 되거나 그 형제들에게 알려지면 청기 누설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사대 선민부터 장자권이 어느 아들에게 임하였는지를 완벽하게 감추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자 축복이라는 단어가 야곱의 12아들 중 그 어떤 아들에게도 장자 축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야곱 이후로는 장자 축복의 행사 자체가 완전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느 아들에게 장자 축복을 주어야 한다고 2번이나 개입을 하십니다. 그렇게 장자 축복이 어느 아들에게 가는지가 하나님께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며 중차대한 행사가 장자 축복 행사가 되는데, 그것이 갑자기 한마디 변명도 없이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추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구세주를 출현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죽을 사람을 살리는 독사라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독사가 죽을 사람을 살리는 구세주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의미로 기록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경이 등장합니다. 바로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모세가 백성이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백성이 모세에게 부탁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성경 민수기에서 불뱀에게 물린 자가 죽었다는 것은 불뱀이 바로 독뱀, 즉 독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매단 노뱀을 쳐다보니 살았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즉 죄인들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독사의 이미지로 탈바꿈시켜 창세기 49장에서 덧씌워진 마귀와 사탄의 상징을 이렇게 민수기에서 사람을 살리는 구세주의 이미지로 전환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한에게 덧씌워진 마귀와 사탄의 이미지인 독사 때문에 적그리 서도가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여겨지도록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동의할 분들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전부 마귀의 종신셈으로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죽었다는 사실에서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는 마귀의 종신셈을 감안한다면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어 있으므로 장자권이 임하게 된 본인 단도 몰라야 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단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청기 누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강의 제32강은 역시 동일한 주제입니다. 2편이 되겠습니다. 2편은 성경에서 사라진 단지파가 왜 사라졌느냐 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될 것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